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그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마지막 밤에는 친히 애굽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습니다. 인간의 장자만이 아니라 짐승들의 첫 새끼, 맏새끼까지 전부 다 철저하게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애굽의 왕이나 노예, 짐승에 이르기까지 큰 슬픔의 재앙의 날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고난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전 인류는,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한 날을 향하여 인류의 모든 역사는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인자의 날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면 친히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향하여 모든 역사는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믿으세요? 기독교라는 사상을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증거하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라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의 내용도 아닙니다. 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뭐예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생활로 나아가자는 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게 기쁜 소식이 되지는 못해요. 왜요? 여태까지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왔는데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해서 그 왕 앞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야 되니 이게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삼는 사람들은 절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에 살펴보고 있는 유월절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구원한 것은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왕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왕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하나님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반응을 요구하시냐면 우리들의 반응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제시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것.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의 믿는 바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고 절대로 고기를 날거 먹거나 삶아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날이 애굽의 노예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요, 더 이상 이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이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들이 이 날을 기억해라. 며칠 동안 지키라고요? 일주일 동안 절기로 지켜라. 자,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은 하루인데 그 하루로부터 연속된 7일을 절기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족 고유의 절기가 있죠. 자, 추석하고 설이 되면 여러분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예요? 맛있는 음식 해먹고 얘기하고 하잖아요. 즐거운 날이잖아요. 자, 보통 절기의 특징은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건데 이 유월절, 무교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스트, 누룩을 전혀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이름을 무교병의 절기 또는 무교절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백성들은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을 일주일 내내 먹습니다. 그것만 먹습니까? 집안을 다 뒤져서 누룩이란 누룩은 다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6월절 출애굽하는 날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자, 지팡이를 잡고 띠를 띠고 실을 신고 급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자, 급하게 먹으려면 빨리 만들어서 빨리 먹어야죠. 언제 거기다 누룩 넣어가지고 숙성을 해가지고 보드랍고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갖고 언제 먹습니까? 빨리 해야죠.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의 긴급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왜 그러냐면 만약 부드러운 빵 만들어 먹고 시간 있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안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애굽에 남고자 하는 미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출애굽을 하고서도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도 뭐예요? 끊임없이 시간만 되면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이 비참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애굽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애굽이 얼마나 비옥한 것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애굽을 뭐에 비교했냐면 에덴 동산만큼 좋은 곳으로 보았습니다. 또 이곳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노예 생활만 아니라면 애굽을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날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 바로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재앙에 딱 포기하고 졌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대신 애굽에서 그냥 사세요. 그럼 백성들이 뭐 했을까요? 안 떠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누룩을 넣고 며칠간 이것을 부풀려서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만든 떡을 먹어가면서 애굽에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빨리 떠나는 건 시간도 그거 아니에요. 죄라는 걸 알면 바로 떠나야 돼요. 그래 출애굽의 긴급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 여러분 계속 계시겠어요?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급히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은 죄에서 떠나는 긴급성뿐만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떠날 때 누룩 없는 떡으로 급히 떠날 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이란 누룩은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자, 15절을 보시죠.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스라엘의 세 절기 가운데 하나인 무교절은 다른 절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안의 누룩이란 누룩은 다 없애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모든 식구들이 전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만들어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여기는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에 연결되는 일주일이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으니 얼마나 기뻐요. 기쁘면 뭐 해야 돼요? 잔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실컷 먹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누룩이란 누룩은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 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왜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럴까요? 네, 누룩은 빵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이걸 개발해서 음식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지간 대단한 발견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좀 더 편하고 싶고,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좀 더 재밌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프랑스는요, 뭐가 유명하죠? 먹는 것 중에 빵도 유명하지만 와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모든 음식에 뭐가 들어가요? 포도주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포도주가 들어갔느냐에 따라 그 음식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교절이 되면 누룩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음식에서 포도주를 싹 빼고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먹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사람들은 자꾸 삶의 질을 높여나가려고 맛있는 거, 좋은 것, 편한 거 이걸 찾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는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누룩은 단순한 생활의 평안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려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를 연단을 시켜서 가나안에 넣었더니 가나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가니까 다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염려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이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요즘 얘기로 하면 몽골 사람들이죠. 이렇게 양떼 몰고 가서 먹는 게 뭐겠어요? 뭐 우유, 치즈 이런 거는 실컷 먹겠지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맨날 양 뒤만 따라다니면 양 궁뎅이만 보다가 끝나는 게 유목민의 삶이죠. 단순해.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복잡합니다. 농사져야지 뭐 해야죠. 문화가 있죠. 뭐가 있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한 가나안적인 삶의 양식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가공된 음식을 제하고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서 다시 출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신 거예요. 가나안의 문명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기쁨을 줍니다. 그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요소들이 그 안에는 가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패한 삶의 방식은 끊임없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달라붙어서 그들을 변질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무구절이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내가 1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군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 우리가 마음 먹고 이 날을 지키자.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변질시켜 나가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음으로 서자는 절기가 무교절인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는 인간의 책임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책임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패한 삶의 방식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누룩은 언제 퍼질까요? 몰라요. 누룩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모르는 사이에 막 전체를 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부패하지 않을 거야 할 거야 해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부패한 기운이 솟구쳐 오르는 겁니다. 이거 과학적인 공식도 있어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집안 청소 안 하고 한 일주일만 내두면 어떡합니까? 막 날이 갈수록 번쩍번쩍 빛나면 정리가 됩니까? 아니죠. 먼지에 휴지에 막 더 들어오죠. 가면 갈수록 더 더러워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죠. 여러분 우리 본성이라는 건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청소기 돌리는 것처럼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죄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밀가루는 가만히 이틀만 가만히 열어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퀴퀴한 냄새가 나고 원래 밀가루가 아니라 뭔가가 변질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지금 아무리 깨끗하고 건전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예수님을 구하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도 어떻게 변질되어 부패해버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재각성의 절기요,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나는 날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영광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광해 40년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불행하게도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소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적으로 방종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신자 중에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고 살고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었냐면 남의 사생활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네 문제는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잘 하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가슴을 치며 통탄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뭐예요? 신자가 아버지의 첩과 사는 일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자를 심판할 교회에서 내쫓지 않고 그대로 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교만한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내버려 두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전체가 오염되고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독한 누룩을 찾아서 다 버리자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순결한 마음과 동일한 그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게 신약의 무교절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썩을 요소를 찾아서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깨끗한 자세로 서는 것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뭘로 알아들었어요?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얻어먹지 않도록 항상 떡을 준비하라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의를 주신 것은 떡 얘기가 아닙니다. 뭘 조심하라고요?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사상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사상은 사람들을 볼 때 철저하게 외적인 조건으로 봅니다.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속으로 변화되는 건 아무리 변화되어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사상이 제자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비웃고 발로 짓밟습니다. 올해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이 샘솟,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물어보겠어요?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11조 꼬박꼬박 하냐? 봉사는 하고 있냐? 이런 거 금식하냐? 이런 거 물어보지, 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예수님만을 간구한, 그런 건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짓밟을 겁니다. 어찌 이런 것이 용납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엄히 책망하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외적인 결과로 안에서 일어난 진정한 성령의 변화를 짓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한 첫날과 마지막 날에 뭐로 모이라고요? 성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회로 모일 때는 누구만 모여요? 온 백성이 다 모이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한 회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무교절이 되면 개인적으로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교절을 정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개개인이 아니에요. 한 덩어리로 한 전체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조각 피자가 아니라 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보면
앞으로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철저하게 나타난 경향이 개인주의입니다. 나 혼자라는 사상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다 함께 드려진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그냥 내가 오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와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하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드려지라는 생각은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 듣는 것보다는 모여서 성경을 토론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 내 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도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예배가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여서 찬송하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설교 듣다가 가면 끝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하나가 되어서 누구 앞에 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올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지만 사실은 뭐 하셔야 되냐면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날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피조물로서 하나의 티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숙했다고, 옛날보다는 아주 예전보다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뿌리 깊은 의식입니다.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죠.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신앙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싶어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뭐하들? 다 똑같다. 우린 남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예수님 볼 땐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전처럼 하나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에 다 같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가 더 견고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룩을 먹는 것을 금하는 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19절을 보면 외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예외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습니다. 다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예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청산하셔야 됩니다.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의 진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편리한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불순한가, 내가 이 일을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참으로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순수한 동기인가, 아니면 나의 양심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둔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 앞에 무교절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인 것을 드러내시고 표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6월절을 연하에 지키는 무교절의 절기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변질되게 만들고 우리를 오염되게 만드는 세상적인 생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완성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들고 그릇된 것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드는데, 이런 것을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누룩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귀히 여기며 그분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